31화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던 다윗을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다윗은 사울이 사는 궁전에서 살게 되었지요. 다윗은 군대에 들어가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올 때를 미리 대비했고 가끔 사울왕에게 음악도 연주해 주었어요. 어느 날 골리앗을 죽인 것을 목격했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다윗, 넌 정말 용감해.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니? 나야, 물론이지. 다윗과 요나단은 그날 이후 평생 친구가 되어주기로 약속했어요. 다윗은 궁전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사울왕의 딸과 결혼도 하고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기도 했어요. 다윗이 이끈 군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이겨서 돌아왔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를 사랑했어요. 어느 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악기 연주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울 왕은 음악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하셨었지. 그게 누굴까? 그게 저 다윗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어. 다윗은 아주 위험해. 그래, 없애야겠어. 그 순간 사울 왕은 옆에 있던 길다란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어요. 놀란 다윗은 재빨리 몸을 피했답니다. 그리고 궁전을 뛰쳐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다윗은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어요. 뭐예요? 여보, 어서 빨리 이곳에서 도망치세요. 제가 시간을 벌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집에 숨어 있다가 요나단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물었지요. 요나단, 너의 아버지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할까? 다윗, 아버지는 내가 아닌 네가 다음 왕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계셔.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말이야. 아버지는 널 죽이고 말 거야. 너와 헤어지는 건 무척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 다윗, 절대 잡히면 안 돼. 멀리 도망쳐. 알겠지? 다윗은 멀리 도망쳤어요. 사울 왕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 함께했지요. 그들은 산속 동굴 깊은 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어요. 다윗을 쫓았던 사울 왕이 동굴을 발견하고 말했지요. 힘들어.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사울 왕은 피곤했던지 그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잠든 사울 왕을 보고 다윗에게 말했지요. 사울 왕이 잠들었습니다. 빨리 가서 죽여버립시다. 안 된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사울왕이 잠들었을 때 몰래 사울왕의 겉옷 귀퉁이를 잘라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동굴을 빠져나갔을 때 뒤에서 큰 소리로 외쳤지요. 왕이시여,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을 보십시오. 저는 왕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만 저를 쫓지 말아주십시오. 사울왕이 자기의 찢겨진 옷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어요. 미안하다, 다윗. 내가 잘못했다. 다신 그러지 않으마. 사울왕은 잘못을 뉘우치고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왕은 또 다윗을 잡으려고 쫓았지요.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심으로 다윗은 무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은 힘이 약화되어 전쟁에서 대패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윗에게 가서 알렸고 다윗은 매우 슬퍼했지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다윗,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다윗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궁전을 지어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어요. 다윗 왕도 제일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었지요. 다윗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멋진 성전을 지을 계획도 세웠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아,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 대대로 왕이 될 것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좋은 왕이었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노래들을 지어서 불렀답니다. 여러분, 언뜻 다윗을 생각하면 왕으로서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에 거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어떤 결핍도 없이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반대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화려하게 등장하긴 했지만 그와 동시에 시련과 고난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야 했고 그 중에서도 사울왕은 다윗을 자기 일생의 라이벌로 여겨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까지 했지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로 동굴로 몸을 피해야만 했고 멀리 이방 땅까지 도망쳐야만 했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시련과 아픔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원수의 칼끝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생명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인해 괴로움이 있나요? 도무지 넘지 못할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나를 연단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분명 지금의 시련과 아픔이 삶의 걸음이 되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이랍니다. (32화) 하나님을 감동케 하라.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은 뒤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 왕 만세! 만세!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로 했지요. 너희들은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귀한 재료들로 아주 멋진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하거라. 일꾼들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금과 보석들로 언덕 위에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보거라. 무엇이든 주겠다. 하나님, 전 좋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뻤어요. 남들처럼 돈이나 권력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찾았으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온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돈과 힘도 줄 것이다. 솔로몬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두 여인이 울면서 솔로몬을 찾아왔지요. 한 여인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다른 한 여인은 그 아기를 빼앗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임금님,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저 여자가 제 아기를 빼앗아갔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자, 천천히 무슨 일인지 처음부터 말해보시오. 네, 저희는 같은 집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저 여자와 저는 똑같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밤 저 여자의 아기가 죽자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아기를 몰래 데려가고 죽은 아이를 제 옆에 갖다 놓았습니다. 엄마인 제가 어찌 제 아이를 몰라보겠습니까? 저 여자의 짓이 분명하다고요. 제발 저의 아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야? 이 아이는 내 아이라고.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임금님, 저 여자의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잠시 생각을 하다가 신하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길고 커다란 칼을 가져오너라. 신하가 칼을 가져오자 솔로몬이 말했어요. 자, 너희 둘 다 이 아기가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니 어쩔 수 없다. 이 아기를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 가지거라.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임금님. 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키우게 해주십시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솔로몬이 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봐라. 이 아기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이 진짜 엄마다. 저 여인에게 아기를 주거라. 그리고 저 아기를 훔친 여자는 감옥에 쳐 넣거라. 임금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 찾아갔지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한 소문은 저 먼 나라에 사는 시바의 여왕에게까지 전해졌답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정말이냐?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엔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주시고 그를 돕고 계신다 합니다. 그래? 정말 궁금한 사람이구나. 내가 직접 이스라엘로 갈 것이다. 채비하거라.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줄 귀한 선물도 잔뜩 챙겼지요. 솔로몬은 자기를 찾아와 준 여왕을 기쁘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힘드셨을 텐데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바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왕께서 아주 지혜로우셔서 나라를 잘 다스린다는 소문을 듣고 저도 궁금한 것들을 여쭙기 위해 왔습니다. 여왕은 많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은 여왕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막힘없이 답을 드렸지요. 오,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요. 그렇게 평생 동안 솔로몬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왕, 지혜로운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모든 이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의 실력이 출중해서일까요? 본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일까요? 그렇지 않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권세와 모든 부와 명예를 안겨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가 생기는데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는 구절에서 이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자신의 욕심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철저히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 외에도 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지식과 지혜와 부귀 영화, 생사 화복의 주인이세요.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 받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길 바랄게요. (33화)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솔로몬 왕이 떠난 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지난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왕께 전하기 위해 궁전으로 갔어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화가 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온 나라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소? 그러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 후로 정말 1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곡식들은 말라 죽었고 동물들과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했지요. 왕은 그제야 엘리야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여봐라, 엘리야를 당장 데려오너라. 하지만 아무리 엘리야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셨기 때문이었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산속 깊은 곳,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시냇물로 목을 축였고 아침 저녁으로는 하나님이 새들을 통해 고기를 보내주셨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자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산 너머에 있는 작은 마을로 가거라. 그곳에 가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여인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인의 집에 찾아갔어요. 계십니까? 혹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좀 있을까요? 어쩌죠? 죄송하지만 저에겐 우리 아들과 제가 먹을 딱 한 끼만큼의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먹고 나면 곧 굶어 죽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저에게 음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굶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항아리에는 항상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 찰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를 위해 빵을 굽고 음식을 대접했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 세상에, 밀가루와 기름이 항아리에 가득 차 있잖아. 여인은 너무나 기뻤어요.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이 먹을 빵을 또 구웠지요. 그렇게 항아리엔 항상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믿고 따른 이 여인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복을 내려 주셨지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도 3년이 흘렀어요. 사람들과 가축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지요. 아합 왕은 화가 잔뜩 났어요. 이게 다 엘리야 때문이야.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한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곧 비를 내릴 것이라고 전하거라. 용기가 있었던 엘리야는 아합 왕이 있는 궁전으로 당당히 들어갔어요. 아합 왕이 화를 내며 엘리야에게 소리쳤지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엘리야.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왕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라고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뭐야?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증명해봐. 만약 당신이 증명을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불러주십시오. 그곳에서 증명해드리지요.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알려줄 것입니다. 제 말을 따라 주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각기 믿는 신에게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소! 먼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바알 신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아무 응답이 없자 사람들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도 추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당신들이 믿는 바알은 잠을 자나 보군요. 아니면 불을 만들 힘이 없나 보지요? 이제 엘리야 차례였어요. 엘리야는 제단 위에 불이 붙지 않도록 물을 흠뻑 뿌렸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부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제단 위에 불이 활활 타올랐어요. 불길은 너무나 거세서 재물과 나뭇가지 모두가 바싹 타버렸지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을 했답니다. 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진짜 신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제야 온 나라에 단비를 내려주셨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의 시대였어요. 바알, 아세아와 같은 온갖 우상들이 난무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즉 이방들을 섬기기 시작했지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잊혀지는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온 땅에 가뭄이 들게도 하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만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가난한 여인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이 가난하게도 부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재물과 제단 태움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셨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시대만큼이나 오늘날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랄게요. (34화) 기적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가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야, 바로 저 사람이다. 앞으로 저 사람이 너의 일을 맡아 할 것이다. 엘리야는 농부에게 다가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님이시잖아. 분명 중요한 일일 거야. 선지자님을 따라가야지. 농부 엘리사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어요. 몇 년 동안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며 엘리사에게 말했지요. 그리고 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겉옷을 벗어 강물을 내려 쳤지요. 이야! 그러자 깊은 강물이 두 갈래로 쩍 벌어졌어요. 그제야 둘은 마른 땅 위를 걸어 강을 건널 수 있었답니다. 나이가 많은 엘리야가 하늘나라로 갈 때가 다가오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엘리사야, 네 소원은 무엇이냐? 네, 제가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선지자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의 2배를 가지고 싶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곧 그리 될 것이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하늘에서 불 수레를 끌고 있는 불말들이 내려왔어요. 아주 뜨겁고 눈이 부셨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보내신 것들이었어요. 엘리야는 그렇게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 버렸답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선지자님.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와 헤어지는 게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지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다시 요단강 강가에 갔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 선지자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엘리사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쳤어요. 그러자 강물이 쩍 갈라졌지요.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어요.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들과 둘이 살고 있던 가난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지요. 엘리사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얼마 전 빌렸던 돈을 갚지 않는다고 부자가 제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대요. 어쩌죠? 이런, 집에 혹시 팔만한 물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이웃집에서 빈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최대한 많이 빌려오십시오. 그런 다음 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들에 부으세요. 여인은 엘리사가 이상한 일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릇과 항아리를 잔뜩 빌려왔고 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들에 부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인이 붓고 있던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콸콸 흘러나왔지요. 아니,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여인은 모든 그릇과 항아리들에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지요. 자, 이제 그 기름들을 내다 파시오. 그리고 기름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아들과 함께 사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선지자님.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힘을 주셨고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음으로써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어느 동네에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사는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주 잘 해주었지요. 엘리사 선지자님, 언제라도 우리 마을에 오실 때는 저희 집에서 묵으세요. 선지자님의 방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 제가 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돕고 싶습니다. 아휴, 아닙니다. 전 부족한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지자님. 하지만 자식이 없었던 부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이제 내 나이가 많으니 그건 불가능하겠지.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어요. 부인, 1년 후 아들을 낳게 될 것입니다. 부인은 너무나 놀랐고 설마 하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말 1년 후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답니다. 나에게 아들이 생기다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갑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 죽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이 죽다니. 맞아. 엘리사 선지자님이라면 분명 살릴 수 있을 거야. 부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 죽은 아들이 누워있는 침대로 데려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아들이 재채기를 7번 하더니 눈을 번쩍 떴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며 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 또한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 등 그 외에도 많은 기적을 행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기지 않은 일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곤 하죠. 성경 안에는 엘리사의 기적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기적들이 있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적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기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그 배후에서 내가 행한 거야. 난 기적의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래요. 35화 기적 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근처에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군대를 다스리는 나아만 장군이 있었지요. 나아만 장군은 아주 훌륭하고 용감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나병에 걸리고 만 것이었지요. 아니, 내 살들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 내가 나병에 걸리다니. 나만 장군의 손과 팔 다리가 썩어 들어가며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나만 장군은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제발 내 병을 고쳐주시오. 죄송합니다, 장군님. 이 병은 고칠 수 있는 약이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시름에 빠져 있자 그 집에서 일하고 있던 하녀가 장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장군님, 저의 고향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계십니다. 그분이라면 분명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이냐? 네, 그럼요. 나아만 장군은 몇 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줄 많은 금과 은, 보석들도 챙겼지요. 그래, 내가 가져온 선물들을 보면 놀라서 분명 내 병을 꼭 고쳐주겠지. 나아만 장군의 일행이 며칠에 걸쳐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어렵게 물어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을 하였지요. 저 엘리사 선지자님 계십니까? 전 시리아에서 온 장군 나아만입니다. 선지자님. 나아만 장군이 문을 두드리자 엘리사 선지자의 하인 게하시가 나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선지자님은 지금 바쁘십니다. 나는 멀리서 선지자님을 뵙기 위해 온 나아만 장군이다. 선지자님께 잠시 뵙자고 여쭈어라.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인 게하시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후 다시 나와 장군에게 말했어요. 선지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라 합니다. 뭐라고? 나아만 장군은 화가 잔뜩 났어요. 멀리서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았고 그저 강에서 씻으라는 소리만 하니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내가 씻지 않아서 이런 병에 걸린 줄 아시오? 그리고 저런 시시한 강보다 우리나라엔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아주 많이 있소. 에이, 괜히 왔군. 여봐라, 서둘러 돌아가자. 나아만 장군이 하인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하인이 장군에게 작게 말했지요. 장군님, 그래도 이왕 이곳까지 왔으니 그냥 한번 선지자의 말대로 해보는 게 어떨까요? 씻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 그렇다면 속는 셈치고 한번 그래볼까? 나아만 장군은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한 번, 두 번 씻고 나올 때마다 하인들이 수를 세었지요. 이봐. 아무런 변화가 없는걸.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담? 그런데 마지막 7번째로 몸을 씻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온몸의 피부들이 깨끗하게 변하였지요. 세상에, 정말 내 몸이 건강하게 변했잖아. 이건 기적이야. 나아만 장군은 너무 기쁘고 신이 나서 엘리사 선지자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말했지요. 엘리사 선지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선지자님 덕분입니다. 선지자님께 보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물을 가져왔으니 받으시지요. 장군님,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턴 저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위대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시리아로 떠났답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기적을 만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지만 나의 감정, 연약함, 무능력과는 무관하게 모든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기적은 마침내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오늘 나아만 장군이 만난 기적 역시 순종의 결과였어요. 만약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몸을 담그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그만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나병 환자로 일평생 살아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6번째를 넘어 마침내 말씀하신 7번째 몸을 담글 때 비로소 나병이 사라지고 깨끗한 몸이 되었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길 바래요.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